오늘 이 시간 순금은 용광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순금은 용광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 고난이 몰려온다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때때로는 반항심이 생기게 됩니다.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애매히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의 이유가 어떠하든지 고난 자체는 우리를 근심 속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욥은 너무나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어요. 욥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반항심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욥기 2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우니라. 고난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은 반항심입니다. 고난에 대한 소극적인 반응은 근심이라는 것이죠. 욥은 답답한 마음을 주체할 길이 없었어요.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울부짖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이럴 때 인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더 크고 무거운 것입니다. 한숨을 쉬며 고통을 토로해보지만 재앙의 무게를 능히 감당해낼 수 없었던 것이죠. 탄식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생각 저 생각에 빠져서 머리를 쥐어짜으며 고난에 대한 해답을 얻어보려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고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고난 속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가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 받았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 삼아 오늘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되는데 그 소망은 어디로부터 오나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통해 인내하게 되고 인내는 우리를 연단으로 인도하게 되고 결국 그 연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인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고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돼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소망은 우리를 성승으로 인도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은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주변에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가시 같은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나를 따라다니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욥을 힘들게 했던 존재들이 있었잖아요. 누구인가요? 욥의 세 친구였다. 욥을 그렇게 아꼈던 세 친구가 오히려 욥에게 더 큰 고난이 되었던 거예요. 욥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며 욥에게 가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변에 나에게 가시 같은 존재가 있잖아요. 우리가 듣기 싫은 말만 골라 가시 같은 사람이 항상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어머니 한나를 아시죠? 한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분인나였죠. 그런데 사실 한나는 분인나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분인나가 매일 한나를 격동시켰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분인나가 없는 한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나는 분인나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분인나가 항상 속을 뒤집어 놓고 상처에 소금을 뿌렸잖아요. 한나가 훌륭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인나 때문이었다. 만약 분인나가 착하고 온유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한나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가시가 무뎌지면 가시가 아닌 거예요. 가시는 더 빼쪽해야 되고 가시는 더 모질러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사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이 없었다면 다윗에게는 광야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 이후에 오랜 시간의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인생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는 왕이 되기 이전에 광야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고난의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고난이 없으니 왕이 된 이후부터 그 인생이 고난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고 나니까 왕이 된 이후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바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사울이 없었다면 다윗이 진정 다윗으로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인나라는 고난도 주시고 사울이라는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고난의 사람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가시 같은 존재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관찰하십니다. 우리가 땅끝에 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관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때때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방치해 놓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주께서 우리의 고난을 해결할 수 없으실까요? 주께서 우리의 고난을 사라지게 하실 수 없으실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고난을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를 고난 가운데 붙이신다는 것이죠. 결국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욥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신다. 내가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알고 나를 지켜보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욥기 4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니까. 아멘. 욥은 고난 가운데 주님을 눈으로 본 거예요. 고난 당하기 이전에는 그저 귀로만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고 나니까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어지고 눈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고난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생한 임재하심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께서 나를 세밀하게 하심을 절절히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고난을 즐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난이 도리어 우리에게 큰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히 만나기 때문이죠. 고난도 주님과 함께라면 영광인 것입니다. 아무나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주의 임재조차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당하는 자는 눈으로 주를 목도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을 선용하시고 고난을 즐기시고 고난을 역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4세에 아프리카 최고봉 자로를 오른 신예순 할머니를 아시나요? 킬리만자로 산은 자그마치 5,815m나 됩니다.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높고 백두산의 2배에 이릅니다. 그런데 74세의 신예순 할머니가 그 산을 등반한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한 이후 점점 몸이 허약해지고 간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으니 그냥 집에 돌아가서 편히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사가 집에 돌아가서 편히 쉬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치료해도 안 되니까 그냥 편히 쉬다가 천국에 가라 그 소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님이 너무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는 없어. 나 이렇게 죽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한 거예요. 그때부터 신예수 할머니가 걷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걸으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때부터 매일까지 걷는 거예요. 집 앞에 뒷산을 매일같이 오릅니다. 매일 뒷산으로 오르고 매일 걸으니까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리에 좀 더 힘이 생기니 그때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산들을 다 등반하기 시작합니다.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백두산까지 등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의 최고봉 킬리만자로 산까지 등반하게 되었던 것이죠. 신예순 할머니에게 질병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었어요. 그 고난이 오히려 그녀에게 즐거움이고 행복이었다는 것이죠. 고난이 오히려 할머니에겐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고난을 다 이기고 고난을 극복하니까 더 건강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즐기고 고난을 역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용광로 아시죠? 용광로에 들어가면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집니다. 용광로 속에는 오직 순금만 남게 되어집니다. 순금은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만 100% 순도의 금으로 다시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고난은 내 인생에 불순물을 빼는 시간입니다. 고난을 통해 내 인생에 거품이 다 빠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 내가 정체성으로 삼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내 이력, 내 타이틀, 내 학위, 내 명예 다 내려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규정지었던 그 나라는 존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고난은 내가 죽고 예수가 다시 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라는 고난이 대한민국을 덮쳤죠. 고난이 오니까 가짜 성도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성도, 알곡만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순금은 용광로 속에서 진짜 자신이 순금임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순금은 오히려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즐깁니다. 순금은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용광로에 들어가야지 내가 100% 순금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순금은 용광로를 안 무서워합니다. 순금은 용광로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순금은 용광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순금은 용광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진정 하나님 앞에 순금 같은 신앙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거품들을 다 빼고 이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 불순물들,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날 때 상승기류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태풍이나 회오리 바람 속에서도 날 수 있는 거예요. 독수리는 회오리 바람 속에서도 날개를 쫙 펴고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독수리는 태풍이 불 때 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날개를 쫙 펴고 태풍을 타는 거예요. 마치 해변가에서 서퍼들이 윈터서핑을 하듯 파도를 타는 거예요. 폭풍우를 타는 거예요. 폭풍우 속에서 오히려 날개지다면요, 날개가 부러지게 돼요. 독수리가 그 폭풍우에 몸을 맡기고 상승기류를 타면은 그냥 하늘로 수직 상승하는 것입니다. 회오리 바람이 불 때 날개지다면 오히려 회오리 바람에 갇혀있게 되어집니다. 폭풍우 속에 자신의 몸을 맡기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도 역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의 폭풍우 속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고난의 폭풍우 속에서 내 힘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요, 오히려 더 꼬이고 더 폭풍우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헤쳐나가려고 하면 더 힘들고 더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철저히 내 자아를 깨고 내 의지와 내 본성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난제를 만납니다. 그 난제를 스스로 힘으로 풀어내려고 하면 풀리지 않아요. 머리만 아파요. 한 문제를 풀었더니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절대 안 풀립니다. 여러분들 육면체 큐브 혹시 맞춰보셨어요? 저는 아무리 맞춰도 잘 안 돼요. 제 딸 예은이는 잘 맞춰요. 그냥 뚝딱 하면은 몇 분만 착착 맞춰버리는데 저는 지금까지 수십 번 시도했는데 한 번도 못 맞췄어요. 하나 맞추면 두 개가 틀리고 두 개 맞추면 하나가 틀립니다. 몇 번 시도해보다가 그냥 기버 포기해버렸어요. 나중에 그거 맞추다가 성적이 나빠지게 생겼어요. 자꾸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일어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 풀려고 하면 두 개가 더 망쳐지고 내 힘으로 두 개 풀려고 하면 하나가 엇갈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더 꼬이고 더 꼬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큐브를 맞추시면요 완전 분해하셔서 착착착 맞춰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몇 분에 맞추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히 다 우리 인생을 분해시키셔서 개조시키셔서 새롭게 빚으십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왜 나에게 고난이 임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눈으로 하나님을 목도하니까 그제서야 그 해답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하나씩 문제를 풀어주시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버려야 될 것은 다 버리는 겁니다. 고난의 영광로 속에 들어가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합니다. 자기 힘으로 헤어나오려고 하면 더 꼬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고난을 헤쳐나가며 그 고난을 즐기는 거예요. 고난 속에 우리에게 펼쳐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움을 기대하며 이 고난의 시간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광야 생활 중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원망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어요. 뒤에서 애굽의 전차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진 앞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를 막았습니다.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진 사이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전차 부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고 홍해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생생하게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죠. 홍해가 갈라짐으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고난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홍해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지금 홍해로 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모세 인도 따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지금 홍해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이 홍해로 가는지 알았다면 갔을까요? 아니요. 출발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 홍해로 갈 거야? 라고 미리 보여주셨다면 갔겠어요? 제정신이에요? 안 갔지요. 거기 가서 무슨 꼴 당하려고요? 물고기 밥 되려고요? 안 갔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미리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모르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가면 그 길은 영광스러움의 길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목도하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며 오늘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고난이 속히 지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그 산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산지기가 가는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산지기는 그 산의 지형들을 다 알고 있어요. 어디가 어디고 어느 길이 지름길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산지기의 뒤를 쫓아가면 속히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속히 고난의 시간들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길을 몰라요.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을 모르고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넘어 홍해로 가고 있음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셨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나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나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할 수 없구나. 이 고난에서 내가 헤어나올 수 없구나. 태풍이 불고 회오리 바람이 불면 아, 내 힘으로 내가 이 폭풍우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폭풍우 밖에 있는 강력한 어떤 힘이 우리를 끌어내야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끌어내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가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내가 내 길을 개척하겠다고 모든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우세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의 짐을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하니 얼마나 고되고 괴로워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 다 할 필요 없잖아요. 내 모든 짐도 내가 다 질 필요 없잖아요. 주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그럼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독수리가 폭풍우 속에 자신의 몸을 맡기듯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날개짓 하려고 하지 말고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붙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 몰아넣으셨어요? 우리를 괴롭히시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난 속에 인내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인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고난 당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붙이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 고난 속에서 속히 빼내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난의 깊은 수렁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느리세요. 빨리 나를
빼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 답답하세요. 하나님 충청도 분이세요. 왜 이렇게 답답하시게 나 안 빼내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막 분노하게 되고 하나님 느려 터지십니다.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신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지만 그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갔죠. 그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진정 우리의 인생에 답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목도할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결코 용광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용광로를 즐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강력하게 무지하게서 오히려 더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앞에 전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용광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전근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내함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고난의 답을 오직 하나님을 통해 찾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장차 우리가 경험할 하늘의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고 오늘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나와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천천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아내를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마음 성인을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기둥 이르게 순도함과 함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 인사로우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불평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더 남녀하게 하옵소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함이 내게 이위고 고난당함으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걸어가신 이유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사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는지 행하지 않은지 보고자 하신다고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옵소서. 인내하고 연단받게 하시고 영광의 소망 안에 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롭게 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영광의 순간을 바라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가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고난을 즐기며
고난을 역이용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함이 우리에게 유익되어짐을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